Kuzadorje kara shiri senpema kara jepani shuna soshunune de gachajo kate lama lama swade omin choki yonki porolne dusu sangi kungi woniran senchoku onson tonsepe tawe lame shabla swade. 네. 어제 이제 그 성인들의 그런 도인들의 이런 그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수고 명상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정말 깨달아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그런 누구나 이렇게 영원히 살 수는 없구나. 아무리 신통이 있어도 아무리 이렇게 위대한 스승들도 또 깨달아도 해탈을 하더라도 몸은 죽는구나 이렇게 죽지 않는 것은 이제 마음의 본성이죠. 근데 시작이 있는 모든 것 이런 것은 이제 그 뭐지 죽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이유는 그 불생불멸 이것을 이제 불생불멸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본성, 이제 우리의 본성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히 이 법신을 이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법신이다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데 맞게라고 하는데 생기지 않았다 우리말로 하면 불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생의 마음자리를 이렇게 알아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익숙해지고 또 깨닫는 게 이제 수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깨우쳐도 이렇게 모든 현상은 오고 가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현상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도 이제 그러니까 그 해탈을 하더라도 마음의 해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몸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이런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최근에에서 이제 많이 다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성철 스님, 청화 스님, 너무 정말 청정하신 그런 청화 스님, 또 뭐 구산 스님, 숭산 스님, 하여튼 이런 굉장히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스승들이 많이 안 계시죠. 이제는 옛날 같지 않죠. 불교가 그 티베트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티베트 불교도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 성인들이 그래서 이런 정말 뭐 이런 위대한 스승들도 돌아가시는데 죽는데 우리 같은 뭐 중생은 뭐 말해 뭘 하겠는가.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는 당연히 죽죠. 우리는 당연히 죽고 그래서 이렇게 성인들의 그런 죽음을 이제 좀 더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도록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을 조금 문에서 사로 가져가는 것은 복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자기 더 깊이 들어와요. 배운 내용을. 그냥 배우고 그냥 넘어가면 잘 안 남아 있어요. 반복 복습해야지 우리 마음에 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뭐랄까 권력이 있는 또한 이런 뭐 그 차크라바틴이라고 해서 전륜 성왕 그런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들이나 이런 뭐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권력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대통령이나 뭐 세종대왕 뭐 이런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리시라고 하는데, 리시라는 말이 이제 힘이 있는 자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음, 부처님도 리시라고도 해요. 아무튼 이게 리시도 이제 신통이 있고 뭐 하늘을 나를 수 있고, 그렇지만 어디 이 지구상에 어디 가더라도 이 뭐지 죽지 않는 음, 그 불사의 땅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 천신들도 우리가 이렇게 일반 그 세속신이라고도 하죠. 이런 그 브라마, 인드라, 비슈누, 이슈와라, 이제 이런 천신들도 이제 결국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천신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 한 겁 동안 산다고 하는데, 뭐이 인간의 그런 생명을 비하면 굉장히 비교적으로 비교적으로 오래 사는데 그래도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 그런 마음자리를 깨우치지 않는 한, 뭐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해탈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런 천신들도 죽고 또 이런 뭐 티베트에서도 위대한 그런 왕들이 계셨고, 뭐 송상간포, 출성대선, 그러면 이런 이제 위대한 그런 출성대선은 이제 잠부비파, 잠부비파 우리가 사는 대륙 거진 다 이렇게 지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뭐 돌아가셨죠. 한때는 또 티벳이 굉장히 그 힘 있는 나라였어요. 음, 그리고 뭐 이런 음,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왕들도 이런 뭐 역사상 보면 이제 그런 권력자들이 결국은 뭐 아무리 권력이 그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역사상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이순신 뭐 이런 세종대왕 뭐 겐기스칸 뭐 이런 역사상 이런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뭐 서양에서는 뭐 Alexander the Great 뭐 이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차크라바틴 있잖아요. 차크라바틴은 이제 약간 아니면 그 천문대왕이라고 하는가? 그 뭐 이렇게 돈이 재물이 많은 그런 신도에 있어요. 그런 이제 약간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 보면 그런 차크라바틴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음,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약간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정말 떼부자 같은 이런 돈이 많으면 또 권력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결국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런 이 지구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지구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한 뭐 아무리 이렇게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인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힘 있는 돈이 많은 이런 사람들도 결국 이제 다 뭐라고 하지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권력이든 뭐 돈이든 뭐 미모든 뭐 뭐지 명성이든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이런 뭐 권력 높은 사람을 알더라도 뭐 어떤 아무리 이렇게 잘생겼더라도 어쨌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첫 번째에 이 중생을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수고할 때는 그 가까운 사람, 자기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좀 생각하면 좋아요.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 그때는 무상함을 좀 느끼잖아요. 이렇게 약간 허전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약간 이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죽으면, 심지어 최근에 이제 그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그 나이 아저씨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자살을 듣고도 굉장히 좀 충격이 아니었어요. 특히 저는 그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배우가 이제 죽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 생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이렇게 쓸쓸하지 않아요? 좀 가을 날씨처럼, 겨울 날씨처럼 이렇게. 그 쓸쓸함이 이제 줄리심이거든요. 그 쓸쓸함. 예. 그래서 줄리심을 갖게 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네 가지 가르침 중에서, 네 가지 사유 중에서 이제 무상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을 이렇게 자세히 살피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그리고 거친 무상이 있고 미세한 무상이 있거든요. 거친 무상은 뭐 계절이 바뀌고 뭐 이런 것은 이제 좀 알아차릴 수 있는데, 미세한 무상은 좀 많이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조금 이렇게 이런 누가 죽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누구의 죽음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살피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살피는,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지? 이게 뭘까? 이런, 또 왜, 야, 정말 죽었구나. 이렇게, 정말, 나도 죽을 것이구나. 뭐 이런 약간.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 또 연예인들의 죽음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면, 그럼 저희도 이렇게 좀 그런 실감이나 이런 무상함에 대한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키워야 되는 거죠. 무상함의 느낌, 이 쓸쓸함, 슬픔이라고도 해요. 슬픔. 약간, 슬픔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밀러 랩박에서는 그 달콤한 슬픔이라고 하거든요. 달콤한 슬픔. 그러니까 약간 이 삶의 무상한 본질을 살피다 보면 결국 모든 게 이제 약간, 그 노래 아세요? Dust in the Wind. 그 노래 아시죠? 이렇게. 근데 그, 예, 뭐라 할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그 노래를 들으면 좀 쓸쓸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결국 이렇게 바람에 부는 먼지라고, 결국은 이렇게, 그게 이제 무상함을 좀 일깨워주는, 어쨌든. 그래서 이 무상함을 일깨워주면 약간 이 줄리심이 이제 보통 그 세속에 대한 그런, 아무튼 그런 이제 쓸쓸함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세속에 대한 그런 이제 욕망이나 또한 세속에 대한 그런 이제 약간 그것을 좀 바로잡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무상함을 아는 것이, 이렇게 좀 세속을 너무 좋아하고 집착하고 너무 막 좋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세속에 대한 그런 맛이 이렇게 좀 음,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상함을 조금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들의 무상함,
또한 그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그런 사례들, 또한 유명한 사람들, 이런 유명한 또 역사상 그런 유명한 인물들. 그다음에 이제 5번이죠. 그, 그 다른 무상함의 예의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옛날에는 오래 살았고 지금은 굉장히 짧게 뭐 좀 많이 이렇게 우리 그 수명이 많이 줄어들고 결국 더 줄어든다고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아는 역사상 많은 대부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서는 한 80세가 이제 그 수명이거든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늙어서 죽는 사람들은 주로 80세에 죽어요. 이렇게 지금은 조금 길어졌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지난 100년, 뭐 150년, 200년 이렇게 살피면 우리 성인들도 그렇게, 부처님도 이제 80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80세인가 하여튼 80세 정도에 돌아가셨고, 또한 이런 빠트롤 부처님도 한 80세에 돌아가셨고, 뭐 75세에서 80세, 85세 사이에도 다 주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여기 책에 의하면 뭐 옛날에는 인간이 오래 살았고, 또 뭐 뭐지 이렇게 빗으로 살을 수 있었고, 음식이 필요 없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와닿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인간이 이렇게 수명이 10살까지 줄어든대요. 그 10살에 죽는데요. 10살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뭐 모르겠네. 그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10살까지 살다가 또 나중에는 뭐 8만 년까지 살고, 뭐 어쨌든 이게 좀 와닿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은 정말 이게 좀 교훈을 뭐 주기 위해서 어떤 impression, 무슨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실제로 뭐지? 인구의 그런 수명, 평균 수명이 이제 10살이면, 와, 그거 진짜 다 이제 뭐 어떻게 그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약간 뭐지? 대통령 몇 살이야? 8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럼 뭐 운전면허는 언제 따요? 5살 때 따나? 뭐 이렇게. 어쨌든 좀 와닿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이 계절의 무상함을 얘기 나오거든요. 사계절을 보면 이제 이 무상함을 이렇게, 그는 거친 무상함을 이렇게 좀 뭐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계절로 따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20년씩 이렇게 따지면,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거의 겨울 들어갈 그런 이제 60세가 되면 겨울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봄인지, 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봄은 이제 20살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은 20살에서 40살까지. 그때는 이제 팔팔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힘이 이제 좀, 몸은 좀 괜찮고, 모르겠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30대, 40대 진짜 몸이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늦가을인데, 어쨌든 이제 곧 겨울에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할 그런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어쨌든 특히 나이가 들면 그런, 얼마나 남았겠어요, 우리 인생,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오래 살아도 25년이죠. 뭐 이렇게 80세까지 살면. 그래도 또 모르죠. 언제 죽을지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계절을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겨울이고 춥고, 어느 때부터 이제 잠바 이렇게 옷을 더 점점 옷을 이렇게 입는 옷을 밖에 나갈 때 줄이고, 또 이렇게 결국은 너무 더워 죽겠어 막 이렇게 그냥 최소한을 옷을 입을 때가 이제 오죠.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또 음,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날이 좀 길어지고, 지금은 이제 뭐 5시, 6시 되면 어두운데, 이제 결국은 또, 막 8시, 9시 돼도 뭐 밝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친 무상함은 저희가 잘 보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제 무상함을 조금 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음,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이 이제 또 무상함을 보여주죠. 이렇게 그래서 집에 꽃을 갖다 놓으면 이제 이 꽃이 시들고 그런 이제 무상함도 그것도 이제 무상함을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또 집에 갖다 놓는 것도 또 좋은 무상함을 알게 해주는, 또 꽃이 예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예쁜 꽃이 또 시들고 그러면 이제 추해지고 뭐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뭐 이렇게 버려야 되고 쓰레기가 되는 이런 이제 꽃의 과정도 무상함을 좀 느끼게 해줘요. 또 경전에 의하면 뭐 이렇게 물하고 가까이 살면, 특히 이제 이런 강이나 천 옆에 살면, 그럼 이제 물소리로 인하여 그 무상함을 또 느끼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강 뷰 아파트 이런 것을 이제 되게 갈망하잖아요.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제 좋은 물이 보이거나 들리는 그런 곳에서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물 옆에 살면 또 우울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물 옆에 살면 대체로 우울하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 무상함이 주는 약간 좀 부작용이죠. 이렇게 물이 이제 무상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 옆에 살면 보통은 바다 앞에나 뭐 이렇게 강이 보이는 데 살면, 아니면 강 가까이 살면 그게 이제 사람 우울증 걸리기 쉽대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안 그렇죠.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무상함을 이렇게 알게 한다고 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를 멈출 수 없잖아요. 이렇게 태양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멈출 수가 없다고 해요. 계속 해가 이렇게 뜨고 계속 해가 이렇게 뭐지? 그래서 우리도 하루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삶의 트와일라이트죠. 트와일라이트. 예. 그 황혼, 맞아요. 황혼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루도 약간 한 생과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렇게 그 과정도 지켜보면 하루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를 멈출 수가 없듯이 이 삶도 이렇게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그러면 이제 해가 지고 또 밤이 되면 그게 이제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한 생과 한 하루를 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생도 하루도 멈추죠.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2시니까 해가 바로 위에 있고, 또 해가 이렇게 하루가 지날수록 해가 이렇게 점점 어,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저는 황혼 이렇게 지금 지고 있는 약간 그런 무렵이죠. 그래서 이제 깜깜해지고 밤이 되면
그게 이제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제 잠드는 것과 죽음을 같이 비유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들면 그럼 그게 이제 하루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한 생이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말 거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태어난 것은 무상해서 결국 죽는다. 이렇게 모으는 것은 무상해서 결국 다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것은 이제 무상해서 또 헤어지고, 또 모이는 모든 것은 무상해서 흩어지고, 짓는 모든 것은 무상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든 것은 무상해서 내려오고, 그와 같이 이제 뭐 우정도, 미움도, 또한 재산도, 슬픔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선과 악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도 이와 같이 무상하고 항상 변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밀러 래퍼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면 헤어지고, 뭐 이렇게 설립하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나는 변함없는, 이제 모든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이제 헛된 추구라고 해요. 변하는 모든 것을, 무상한 것을 추구하는 게 이제 헛된 추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애든 결혼이든 가정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이게 다 헛된 추구고, 무상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게 이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그런 추구라고 하죠. 그래서 무상하지 않는 게 뭘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상하지 않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고 찾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불생불멸, 이게 뭘까요? 이것을 이제 알고 체험하고 또 이것을 깨달아야죠. 이게 이제 유일하게 유익한 그런 추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